영혼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작은 일상에 매여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누구나 다 자신을 의의 무기요, 자신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엘리야처럼,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처럼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깜깜한 그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영적 침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담과 좌절, 절망과 무기력,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극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도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압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우상 숭배, 치안 질서가 엉망진창인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포로 귀환 당시에 그 열의, 그 각오, 그 신앙적인 다짐이 자꾸만 퇴색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시인은 지금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주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 멸망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고 늘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인 법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결혼하여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계명 앞에 부분, 우리가 보통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외울 때마다, 10계명을 배울 때마다, 10계명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85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보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주의 백성이 된 것도,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것도, 방탕한 생활을 끊은 것도,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죄에서 의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께서 내 심령에 열심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탁월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그 설교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전에 저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이력서를 내죠. 근데 이제 이력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력입니다. 경력을 보면서 어떤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설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제 경력이 없으면은 이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그때에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곧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냐면 내가 회개한 게 참된 회개가 아니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혹시 안 계시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자꾸만 실패의 연속이고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형통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견디다 보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죠?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쌓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열정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한 뜨거움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 그 신앙의 경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시인은 지금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 사역, 그것을 기억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합니까? 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실 것처럼 대대도록 진노하실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실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분의 인자하신 분,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 그 자비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했다고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최초에 나온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보면서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가 않으니까 진영 바깥에 텐트를 하나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 앞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든 시편을 읽든 아니면 신약에 가서든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늘 항상 언급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주님 지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죄악을 멀리 했어야만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셨고 우리의 지금 형편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영영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제 그분은 원래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존 뉴턴이 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재혼하셨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삐딱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 그는 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예무역 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나자 갑자기 죽음의 생명의 위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엔 폭풍우 속에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찬송가에 담아 놓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서 자주 실수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실수하냐면 내가 진심과 열심과 뭔가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내 안에 그와 같은 실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자꾸만 강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면 될 것이다. 기도에 매진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은 이 영적인 이 침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는 도구이지요. 그러나 그 도구는, 그 수단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으니까 됐지, 내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펜이 필요하겠죠, 그죠? 펜이 필요한데 그 펜을 통하여서 글을 쓰지만 펜 자체가 글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글은 작가가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은 본인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회복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담에서 확신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현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또 이 지금 상황을 둘러보면은 정말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시인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집중하였더니 그가 갑자기 회복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지만 가장 흔히 간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만 그 문제에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이 질식돼요. 우리의 믿음이 함몰됩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발만 둥둥 구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막연한 희망과 달라요. 어떠한 낙관주의자의 모습, 천성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에 의한 소망이에요. 믿음에 의한 소망. 지금 시인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며 얻게 되는 그러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돌아가는 형편은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며 죽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무기력할 때가 있으며 어떠한 기대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 역시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된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내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매우 어둡지만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 미래가 밝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는 내다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굳게 잡으며 인내하고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맡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며,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믿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던 저를 주님의 품에 안기시며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셨던 것과 같이 지금 무너진 이 심령, 이 무너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고 화평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